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해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갈렙이 이 가나안 산지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맨하탄의 세속의 산지, 전 산지를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고백을 한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안 드셨죠?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자, 점심 먹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예, 감사합니다. 또 시키면 잘들 하세요. 예. 자, 오늘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는 것 좋으세요? 나쁘세요? 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많은 선물들은 좀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억에 딱 남는 선물이었습니까? 어떤 선물들이었어요? 명품백? 예. 우리 이명수 집사님 믿음을 갖게 하신 매우 신앙적인 접근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아이들이 선물한 시계, 그래서 제가 시계를 잘 안 차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계를 꼭 찹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첫 아이, 오늘 우리 최지 자매가 왔는데요. 우리 아이의 이름이 아덴, 제가 요즘 이렇게 아덴 토마스 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우리 또 친례받는 친구들의 이름을 또 생각하면서 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우리 첫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선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 아이 봐도 별로 이렇게 감동스럽거나 눈물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처음에 딱 그 아이를 봤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물이 쭈르륵 흘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신비로운 첫 선물에 대한 감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물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은 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근데 누구는 기억을 해요? 누구는 기억합니까? 받은 사람은 기억 못해도 누구는 기억해요? 준 사람은 기억해요. 내가 선물 줬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도 못하네, 이러면서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선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때뿐이었던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좀 한번 자성의 생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서두를 길게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그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선물 다 받으셨죠? 근데 이 최고의 선물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신데 어떻게 표현된 은혜예요?
그 은혜의 중심엔 누가 계세요? 무엇으로 오신?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1967년 여름, 당시 17세의 꿈 많은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 타타, 그는 다이빙 사고로 목을 제외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꿈 많은 어린 소녀는 평생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살아야 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구필화가, 전에도 한번 그런 저거를 제가 이 양팔이 없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붓을 잡아서 그림 그리는 우리 한국의 화가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완전히 목 이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붓을 입에다가 뭅니다. 붓을 입에다가, 그래서 이걸 구필화가라고 그래요. 입구자죠. 그래서 이 입에다가 물고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자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의 연인, 저기 보면 보이시죠? 나의 연인, 주님과의 친밀한, 뭐라고 썼어요? 사귐이라고 하죠. 이러한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에 한 장면을 여기다 옮겨놨는데요.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름다운 벽지에 깨끗한 방이 아니었으며, 우리 아덴의 방이 어떤 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방 잘 예쁘게 꾸미잖아요. 이쁜 이렇게 꽃 모양 이런 벽지로도 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름다운 벽지에 깨끗한 방이 아니었으며, 새 침대와 탁자, 일회용 기저귀와 베이비 파우더, 음악 소리가 나는 기린 모빌과 곰 인형, 벽에 걸린 분홍색과 파란색의 자수도 없었다. 주님은 냄새나는 외양간을 통하여 역사에 들어오셨으며 한 줌의 건초를 베개로 삼으셨다. 주님의 코에 가득한 첫 향기는 곰팡이 내나는 집단과 동물의 배설물이었다. 주님의 첫 침대는 여물통이었다. 아기이신 주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셨다. 주님은 이 땅의 여행의 시작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다. 아멘입니까? 정말 17살 때 사고로 인하여 목 아래는 꼼짝 못하는 이 여청년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고백을 같이 하시길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여기 한국의 시인 가운데 박현희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물론 이 마지막 연에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쓴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좀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무지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고 열린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당신을 알지 못했더라면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잠재된 맑고 순수한 나의 감정은 영원히 잠자고 있었을런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 시작되었고, 꿈꾸던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듯이 당신 없는 내 삶은
빛을 잃은 태양처럼 아무런 희망도 살아야 할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의 고백처럼 당신은 내 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잠시 후면 우리 5명의 청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내 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좀 이렇게 자주 좀 고백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9쪽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는 반역한 인간 자녀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가슴 떨리게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삶의 분주함 때문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여관 주인과 마을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지만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아까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또 하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로또가 돼도요, 얼마 전에 우리 뭐 5 단위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5억 불이에요. 5억 불. 네. 어디서 됐어요? 뉴저지에서 됐어요. 어느 주유소에서 됐더라고요. 나도 이제 앞으로 그 주유소를 좀 다닐까? 여러분들, 그러한들 그도 죽습니까? 그 많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갈지 몰라요. 아니, 또 다 쓰고선 또 거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로또 탄 사람들 거의 60, 70%가 파산을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로또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김일성이도, 스탈린, 정말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래서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다 지금 뭐예요? 먼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정말 아픈 역사를 또 하나 썼지요. 전직 대통령이 24년에 이제는 형을 언도받는, 그것이 끝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최고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누가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것. 여러분들, 그래서 로또 안 맞아도, 금수저로 태어나시지 않았어도, 매달마다 나오는 나라에서 주는 월폐호로 사셔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구원 주심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가지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해버리는 선물들 아닙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여기시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침례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을 하지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을 하셨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 상속자, 계승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에게서의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거듭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이렇게 후사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모인 무리가 뭐예요? 뭐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교회. 우리 뉴욕 중앙성도님은 너무 겸손해. 알면서도 몇 번을 얘기해야 이 목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죠. 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보내는 것면 240쪽에,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밖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끼리도 볼 때도 참 약해 보여요. 그러나 책망과 경고와 공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최고의 관심점이 바로 뭐예요? 교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점, 주님의 최고의 관심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조금 전에 아덴이가 우리 찬양이 팍 하니까 이거 처음 듣던 노래예요. 처음 듣던 소리니까 우왕 하고 나도 있어 하고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아이의 반응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왜요? 모든 관심의 초점이 어디 쏠려 있어요?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의 초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 아마도 지금 오늘 이 안식일의 이 순간 하늘은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요? 거듭나는 5명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맞이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성삼위께서 그리고 온 천사들이 오늘 이 작은 침례탕에 모든 관심의 초점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 침례식 할 때 딴짓 하지 마세요. 오늘 파트락도 뭐 다 다른 데서 준비해 왔으니까 딴짓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다 집중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무관심하게 오늘 무슨 음식이 왔나 미리 좀 이렇게 한 번 더 가서 보시고 이러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일주일간에 만났으니까 뒤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집중할 때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야말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이런 형편에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 더 주셨어요. 우리가 최고의 이제 선물인데 하나님에게.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최고의 선물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안식일 그 시간에도 잠깐 제가 뭐 침례 준비하느라고 잘 제대로 못 들었지만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최고의 선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걸 사용하도록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 달성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모습을 담는 이 과업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이 충동, 이 사랑의 동기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사실 오늘 우리 침례받는 우리 자매 중에 혹시 지금 왔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이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비가일 고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사실 4년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실 그가 침례를 받을 뻔했어요. 그녀가 그 컴파스 선교사들이 우리 컴파스 미니스트리를 했잖아요. 그때 여기 바로 라과디아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이 왔는데 그때 사실은 침례를 받을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침례 받기 전주에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왠 줄 알아요? 어머님이 아주 오래된 장로교인이에요. 어머니가 나 침례 받는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4년,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 한인교회에
우리 흑인 청년 자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 가만 들어보세요. 한국말을 곧잘 해요. 한국 음식 대단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그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를 얼마나 따뜻하게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도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해리, 줄리 강, 우리 또 줄리 김, 여러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비가일을 정말 사랑으로. 그래서요, 이렇게 오늘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분위기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선물을 가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지만 이제 이 선물을 가진 우리는 사랑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조. 비록 이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아까 말씀하고 비슷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병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최고의 선물을 가진 우리들, 또 최고의 선물이 된 우리들, 최고의 선물을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첫 번째, 무엇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제 그 최고의 선물을 바로 이 현장에서 5명의 영혼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누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누구라고요? 손도 좀 한번 하면서, 이거 뭐 한번 친다고 뭐 죽습니까? 자, 가슴은 누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참 거룩해.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 최고의 선물은 나는 이제 최고의 선물을 이때 어떻게 해요? 나눠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의 주제의 말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